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다녀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크고 실한 과일과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별히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아낙 자손 앞에 서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보다 더 두렵고 또한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악의 권세와 맞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힘으로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가장 큰 힘은 지금 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힘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더 세겠습니까? 서로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힘으로는 어떤 권력으로는 도저히 교회가 세상과 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맞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돈이 영적 싸움에 도움이 될까요? 세상의 권력으로 이기는 것은 그것은 세상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서 교회가 항상 구하는 것이 뭡니까?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세상 권력으로 세상에 맞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힘과 권력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그 세상의 모든 힘을, 모든 돈을, 모든 권력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낮은 자리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피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높은 담을 쌓고 마음으로 증오하거나 잘못되기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나보다 더 센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아주 작고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 땅을 회피하거나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증오나 반감을 갖는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너희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땅의 적들을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22절에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근데 당신이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적과 원수에 대한 어떤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한 번에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감정의 표현이죠. 우리의 적을, 원수를 단번에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여 증오하여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가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또는 홍해를 건너는 일을 뿐만 아니라 만난을 내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는 한 번도 모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21세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지난 10년 넘게 돕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것부터 챙기는, 우리가 지금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는, 서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주변에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뭐 굳이 거기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까지 섬기고 우리가 써야 할 것들을 아끼고 아껴서 왜 그분들에게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면 아마 제가 계획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마 그 일을 추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제가 또한 함께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한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나가니까 마치 우리가 굉장히 부자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일이라고 여겼으면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죠.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차지한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마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신 거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도 보냈습니다.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어떤 최첨단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훈련된 정예병을 보내서 내분을 일으켜서 성문을 열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도는 순간에, 도는 과정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잠히 그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분명히 부하들이나 여러 족장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7번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사람이 돌 하나씩을, 바위 하나씩을 뺀들 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겠느냐? 하지만 그런 마음에도 그들이 결국 7번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그들이 함성을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고, 또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피해 없이, 사상자 없이 그 큰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능력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될까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다문화 학교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그쪽을 후원하는 일을,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런다고 탄자니아가 급속하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다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방법과 결론을 내려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처럼요. 7번 돌면서 위에서 화살이라도 내려오면, 뜨거운 기름이라도 부으면 자기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돌아오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위대하신,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와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과 능력은요,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꼭 세상 것에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큰 힘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돈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와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은 세상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있는 금이나 은을 탐내지도 말고, 그것이 올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의로운 사역을, 저는 그것이 탄자니아 어린이 후원이라고 믿고 또한 광주에 있는 다문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의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내 입을 벌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잠잠히 감당하는 거죠. 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을, 일주일이 안 되면 1년을, 1년이 아니면 7년을. 여러분,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요, 그들이 싸움을 싸워서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내가 힘을 얻게 되면, 내가 부를 얻게 되면 내가 전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중세시대에 와가지고요,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확장돼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곳마다 그들이 강제로, 억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개종을 시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개종을 시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받았던 박해를 로마 제국 이후에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똑같이 그런 일을 닮아갔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을 닮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구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겁니다. 세상과 닮은 모습을 가졌을 때,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도 세상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과연 어디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닮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또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서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힘으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츰차츰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단칼에 베어버리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 목사로서 제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고 교회가 힘이 약하고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지 않았나. 절에서 구하는 축복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성공을 이루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려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쓴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이 교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악한 일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